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다 아니까요? 우리 1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만 한번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중년의 남자가 몸에 이상이 있었어요. 특히 발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거든요. 병원을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발목에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 이상이 없으니까 전체적인 정밀 검사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위에서 그 아저씨 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철편 그리고 열쇠 26개, 메달 16개, 팔찌 1개, 목걸이 1개, 쪽집게 3개, 손톱깎이 손톱줄 43개, 동전 88개가 위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여기 위에 절개 수술해서 빼냈거든요.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사건이에요, 진짜로. 진짜 있었던 사건이에요. 살아 있었어, 이 사람이. 안 믿겨지는데 있었어. 또 하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시에 살았던 13살 소녀가 있는데 벨비라는 애예요. 얘가 재채기를 하는데 6분 동안에 6번을 해요. 그러니까 1분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까지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 30일 동안 매일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일 얘가 깨어 있을 동안에 재채기를 한 달 동안 6분간 6회씩 계속해요. 이것도 기네스북이 있어요. 또 하나 어떤 소녀는 밤낮으로 하품을 하는데 5주 동안 계속했대요. 살아 있을 때, 눈 뜨고 있을 때는 계속. 안 믿겨지잖아요. 근데 이게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안 믿겨지는 사건들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건 성경 말씀은 안 믿는데 이런 기네스북에 있다면 다 믿어 사람들이. 참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기네스북이 아니라 이 복음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이냐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기적, 그리고 치유 기적, 축기, 귀신 쫓는 일, 이런 걸 다 합치니까 성경 말씀의 3분의 1이 기적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폭풍을 잠잠케 하신 거,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걸으신 것, 그물을 찢어지도록 많이 물고기 잡는 거, 백부장 종의 아들 종의 중풍병 고친 거,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 고친 거, 소경의 눈 고친 것, 문둥병자 10명 고치신 거 아시죠? 그리고 베데스다 몇에서 38년 된 병자 고친 것, 귀신 들려 병원이 된 자를 고치신 것,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 고치신 것,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 나사로 죽은 이 사람들 살렸어. 또 이런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게 3분의 1이야 복음서에. 기적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는 믿죠. 우리 믿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이걸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말씀했는데 폭풍이 잠잠해지냐?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나흘 된데 살아나냐? 어떻게 믿냐는 거죠. 기적이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바꾸셔서 포도주를 만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나타난 기적이란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 기적은 사람들은 안 믿는데 우린 믿지만 왜 이 기적을 하나님이 나타냈느냐 이거예요. 11절 말씀 볼게요. 아까 읽은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나타내기 위하여.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합니까? 제자들이 그를 그때부터 믿으니라. 제자들한테 믿음 주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이때까지 이 기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는데 메시아로 인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목적으로 기적을 베풀었다. 기적은 헬라어로 3가지인데 능력이라고 나타나요. 한글로. 능력을 나타낸다. 기억하시죠? 능력을 디나미스라 그래요. 이거는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그 어근이 되는 거예요. 디나미스 능력이란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테라스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기사라고 나와. 기사. 예수님의 기사가 이런 나와요. 그 테라스라고 나오고 또 하나는 표적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였다. 이것도 기적인데 이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테라스란 단어, 기사란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세메이온은 17번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다 뭐다? 표적이다. 표적. 그럼 표적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역을 찾아가요. 서울역을 찾아가. 지금 내비게이션 말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 서울역 가는 표지판 나오죠. 서울역 100m 앞에 서울역이네.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표지판이 아니야. 뭐예요? 표지판에 써 있는 서울역이 목적지잖아요. 이 표적이 뭐냐면 이 서울역이라고 써 있는 표지. 이게 표지야. 이게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표적인데 기적을 통하여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도 와 대단해 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통하여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몇 번째 되는 날이요? 사흘째 되는 날.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요. 먼저 두 사람을 불렀어. 그 두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두 사람이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을 부르는데 그게 빌립이에요. 빌립을 불러 요한복음 1장에.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 친구를 전도해. 그 친구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보고 야 내가 메시아 발견해서 따라와 했더니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잔소리 말고 와 보라 이랬어요. 그래서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이 요때 같이 있는 거예요. 요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온 뒤에 사흘째 되던 날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죠? 제자가 되고 사흘이 지난 거야. 3일이 지난 거예요. 근데 나사렛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이런 말씀했어요. 1장 50절 볼게요. 1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자들이 진짜구나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안 믿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기적을 믿죠. 근데 사실 이게 믿음 빼고 보잖아요. 성경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막 천지를 말씀으로만 창조했고 흙을 만들었더니 사람이 되고 이런 일들 갑자기 막 그냥 홍해를 가르고 이거는 믿음 빼고 하나님 빼고 보면 나도 안 믿기는 사건이야 사실은.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논리적이지가 않다고 봐요. 과학적이지가 않고 비과학적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공식과 같아.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논리학에서는 순환론 중에 오류라 그래요. 오류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해요. 야 하나님이 창조한 증거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증거 못 되지? 못 되니까 이거는 비과학적인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들도 증거를 못 대. 자기들도 증거를 못 대는데 이거는 비과학적이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과학적이라고 이성적이라고 말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 좋은 말로 포장을 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야 훌륭한 덕을 갖춘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가. 좋은 차를 타.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 살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더라. 그럼 반대로 좋은 차를 타면 다 훌륭한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만유인력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법칙을 얘기할 때 세테리스 파리부스란 말이 있어요. 라틴어인데 이게 뭐냐면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만유인력의 법칙은 사람과 사람이 당기는 힘이 있어요. 물건과 물건이.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니까 지구가 크니까 당기는 힘이 커. 그게 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는 거라는 거야. 그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무중력에 있으면 우주로 가면 중력이 없잖아요. 그건 떠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 다 이 중력을 받고 있는 한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건 믿을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연 법칙, 초자연 법칙들이 막 벌어져. 이상한 일이, 희한한 일이 가끔가다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연 법칙대로 다 발생하는 데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걸 빼버리고 바라보면 다 이상해. 근데 하나님을 넣고 보면 다 정상이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빼고 보면 다 이상해. 근데 하나님을 넣고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과학적이다, 뭐 비과학적이다는 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맞는 기준들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세상에선 기적이지만 하나님한테 볼 때는 기적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별로. 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쳤어요. 성경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쳤단 말이에요. 고친 이유가 뭐예요? 맨 마지막에 나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기적은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기 위하여 베푸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요.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선지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메시아라.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기적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믿어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또요. 또 볼게요. 35절 본문.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다 고백한다니까요.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이미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데 왜 기적을 따라다니냐고. 기적의 목적은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기적을 쫓아다닐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준다 안 준다? 줘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적이 언제 오느냐 이거예요. 본문 3절 볼게요. 이때 왔어요, 기적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언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한계가 왔을 때, 결핍이 생겼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은 역사하신다. 또 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 두세 통 들은 동어랑 6이 놓였는지라. 거기 때마침 6개의 항아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 찾아가요. 예수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거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천사가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미 알아요, 마리아는. 또 보세요. 요셉도 압니까? 요셉도 알죠. 자, 20절 21절 볼게요. 마태복음 시작.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요셉도 알아요. 마리아도 알고 요셉도 알아. 예수님이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키웠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분들은 알아. 알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알고 있어요. 지금 5절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포도주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마리아가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면 하인들을 불러요.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누구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사람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걸 알잖아. 알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종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기가 막힌 말하죠. 어떻게 보면 이걸 이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조금 예의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 엄마한테 여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마가 엄마도 아니야. 마리아도 아니야. 여자요. 나 무슨 상관 있어요? 왜 자꾸 날 귀찮게 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자여는 헬라어로 귀나이란 뜻이에요. 귀나이는 여성의 최상급 표현이야. 가장 존경하고 극존칭이에요. 이게 귀나이. 어머니에게 가장 극존칭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어머니 이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거절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존경해요. 사랑해요. 아시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메시아로서 내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물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리 훌륭한 분일지라도 이 메시아로 등장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어머니가 나한테 명령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이걸 제가 풀으니까 조금 괜찮아지잖아요. 이게 그 말이야.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메시아로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지만 메시아로서 당신이 나한테 명령할 권위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내 때는 호라문데 예수님이 이 때는 십자가가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형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드러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볼게요.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초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형들의 동생들이 말하는 거, 형 대단한 분이잖아. 형 좀 드러내. 그랬더니 예수님 하는 말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게 호라무예요. 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 그 때가 안 이르는 것도. 또 8장 20절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 그 때가 또 나와요. 또 요한복음 12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또 호라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또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또 때가 호라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보세요.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오르라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여기서 나온 호라무라는 이 때는 전부 다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에 중요한 건 주님의 때, 아직 그때에 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때가 되면 한다 안 한다? 한다. 아직 때가 안 된 것뿐이다. 우리가 요즘 아침에 큐티 말씀 에스겔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에스겔하고 예레미야는 포로 때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때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 준대 라고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힘들어. 왜? 아직 호라무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되면 회복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핍하고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기적이 되기 위한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기적의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때가 되면 올라와. 여러분 식물이요. 어제는 없는데 비 한 번 온 다음에 아침에 나면 갑자기 올라와 있어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언제나 씨앗처럼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갑자기 훅 올라온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가 오면 그렇게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냐면 하인들이 체험했죠. 성경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누가 알아요? 하인들. 하인들이 뭐 했어요? 물을 떠왔어. 물을 떠왔기 때문에 알아. 물 떠오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물 떠와서 기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직접 체험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했어. 7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래요. 그때 물을 채우랬더니 마리아가 한 말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물을 채운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물을 떠서 갖다 줬더니 그게 포도주가 됐더라 라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이성에 맞지 않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담으래. 이성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 기도할 때 다 나름대로 생각하면 기도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내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성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면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아무리 수고스러운 일일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면 기적을 체험해.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롭게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물 항아리가 6개잖아요. 6개인데 포도주가 금방 떨어졌어요. 저는 보니까 이 연회장의 집주인이 그렇게 부유한 것 같지가 않아. 왜? 포도주가 너무 금방 떨어졌어. 그러니까 하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인들도 많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돈 항아리가 6개가 되는데 거기다 물을 뜨려면 하인이 내가 볼 땐 많지가 않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물을 한두 번 뜬 게 아니야. 수시로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 수시로. 지금이야 수돗물 틀어내지만 물 깃는 게 사마리아 여자들 물 깃는 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갔다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몇 번을 갔다 와서 물을 간신히 채워놓은 거라고요. 하인들도 많지 않은데. 하나님의 기적은 누가 받느냐면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 순종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 사울이 나오고 엘리 제사장이 있고 아담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 공통점이 뭡니까? 처음에는 순종해. 근데 마지막에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해. 저는 또한 여러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죠. 개인적인 일들도 뭐 얘기해 보면 객관적으로 누가 더 큰 문제다라고